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니 그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니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겨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내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기뻐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어색한 고난처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생육하고 번성하시며 우리를 우리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천주님과 사모함으로 당신의 목림전에 나와 저희들 지순을 모읍니다. 아바 아버지 2023년이란 새하얀 벽지 위에 당신의 선하심을 하나하나 그려갑니다. 부지런한 손과 발, 지혜의 머리, 뜨거운 사랑의 가슴까지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꽉 닮은
온유와 인자한 모습을 그려서 주님께서 웃으실 수 있는 기쁨을 드리는 2023년을 예쁘게 그려가려고 각오해 봅니다. 아버지 용기도 주시고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순종의 기쁨도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데 주님 때론 교회 밖의 사람처럼 어느 사이 세상에 젖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당신과 동행함을 경험하며 아름답게 리모델링된 예배당처럼 예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하나하나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 많이 기뻤습니다. 이 기쁨과 결심 변하지 않고 끝까지 청지기의 사명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변하실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 거룩하고 복된 말씀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정돈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의 속사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자녀로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복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전하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아들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느니 자기를 원하게 되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실천하지 않는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형제가 때로는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으면 내가 가서 그에게 빵을 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냥 말로만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옷 입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렇게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죽은 믿음에 관해서. 그래서 내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리고 나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실 구원할 만한 믿음이 없는 그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참 그 사람은 매우 안타까운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섬기고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유익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믿음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한 2번 정도 묵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말로만 믿지 말아야 돼요. 입으로만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로만 하는 그러한 것은 그러한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빵을 사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고픈 자에게 빵을 사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오늘도 좀 나이도 좀 있고요. 연세도 많고 근데 배운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고 형편도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아이들 키우고 기도도 별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못하고 앞장서서 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교회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좀 바뀐 게 있다. 내 마음이 좀 변화된 게 있다. 그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고 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뭔가 자꾸 주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꾸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착같이 돈을 모아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품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그냥 버는 것만 알았죠. 집도 사고 돈도 사고 해서 농사 많이 짓는데 남에게 베푼다라는 것은 꿈도 못 꿨던 그러한 권사님이죠. 물론 본인이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자라다 보니까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마음껏 못하지만 그래도 권사님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 네, 그랬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돕는다라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동정심일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 베품과 나눔은 동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빼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삶이 어떤, 구원이라는 삶, 구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다면 구원이 어떠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과 함께 살기 싫어? 여기 주님과 함께 살기 싫은 얼굴이 있네. 세상에서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과 함께 살기 싫은 얼굴이 있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뜻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풍성하게 주시는 분. 아주 넉넉하게 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 그 주시는 아버지는 그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야고보는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좀 성질이 좀 욱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아주 온순해진 것 같아. 내가 많이 참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죄의 길로 가던 내 발걸음이 어느 순간에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관찰하게 되고, 내 스스로 살던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제어하는, 그죠? 내 삶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전히 내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한번 의심해봐라. 의심해봐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함으로 잘 심겨져 있는지, 아니면 이게 삐딱하게 심겨졌든지, 아니면 잘못 심겨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당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다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긍휼의 마음. 이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죽은 믿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시간에 나온 그러한 긍휼, 심판을 이기는 긍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죽은 믿음을 표현할 때는 앞으로 네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죽어 있다. 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뭐가 나타나겠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이 없는 모습과 행동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서로 같은 거예요. 영이 없는 모습과 행동의 변화가 없는 모습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영혼 없는 몸이 뭐예요? 네? 네? 그 죽은 사람 뭐라 그래요? 시체. 죽은 사람이죠. 영혼 없는 몸. 이건 시체입니다. 자, 그럼 영혼만 있고 몸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네? 너무 어렵지 질문이. 천사라 그러잖아, 천사. 몸이 없고 영혼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천사.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도를 따지자면 여러분, 행함이 더 중요하다. 우리 야고보는 이렇게 줍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살아있지만 그들은 시체와 같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늘 변화가 되지 않고, 그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계속해서 내 속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는 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 밖에다 나누시면 됩니다. 밖에다 보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고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나가다가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근데 그들은 핑계를 대도 참 예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이 대단히 강했던 거죠. 이 종교적 신념이 강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단성이죠. 이단성 예배. 죽어가는 사람도 모른 척하면 지나간다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세요.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혼혈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가 강도받는 사람을 구해줍니다. 치료해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여기 강도받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인가? 예배 드리러 간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인가?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오늘 얘기는 말씀을 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와, 당당하죠, 여러분? 네가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 보여줄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봐. 여러분, 보여줄 믿음이 있습니까? 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돌보며 섬기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아예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요. 보여줄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미 신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1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를 항상 심도 있게 보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 이 말씀을 항상 전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도 야고보서를 제일 먼저 강의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세속적인 교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그렇게 주님 만나도 스스로 오늘 말씀처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구원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며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삶을 날마다 비추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섬김의 모습, 가늠한 여인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지만 그를 용서해 주었던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좁은 길을 선택한 예수님의 모습, 외롭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그 희생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행함과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말씀으로 나는 이 마음을 치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진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과 나뉜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진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참 말씀드리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세상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싸움이 끊이지 않고 사건 사고 뉴스 보면 그냥 사건 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들도 학생들도 너나 할 것도 없이 그냥 싸우고 난리들이, 거짓이 일상이 된 지 오래고요. 이 거짓이 일상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세상뿐만이 아니야 보니까 교회도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교회는 많아지고 십자가 누가 더 높이 세울까 막 세우는데 자랑하듯이, 그러나 그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패치라는 무덤 같은 이 교회들. 오늘날 사회와 교회가 크게 다르잖아요. 요즘 새벽마다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보시면 어떨까? 이 땅에서 주님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거짓을 못하십니다. 거짓의 영을 갖지 못했잖아요. 거짓의 영이 성령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배고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면서 가슴 아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을 묵상할 때 보면 주님의 삶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이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분을 믿는, 그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주로 고백하며 사는 공동체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자신의 이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시리아의 오펠로라는 그러한 아주 힘이 센 장수가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내가 세계 최강자의 신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는 왕의 신하가 되겠다. 그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 왕궁을 찾아가. 그리고 임금님 제가 왕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펠로는 왕이 가장 힘이 센 최강자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임금도 가끔 노래를 들으면서 이 악마, 이 사탄, 마귀 이 소리가 나오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임금님보다 이 악마가 더 힘이 세구나. 그래서 오펠로는 악마를 찾아가죠.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마를 따라가는, 역시 악마가 힘이 세구나. 임금님이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보더니 악마가 막 들들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악마에게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십자가? 저 십자가를 그렇게 도망가요. 그때 악마가 이야기하죠. 십자가는 예수의 상징인데 자기가 무서워하는 유일한 대상이다. 그래서 오펠로는 이제 악마가 힘이 센 게 아니구나. 예수가 힘이 세구나.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저기 수소문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날까? 어느 사람이 나루터에 가면 예수가 거기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펠로가 나루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근데 예수님이 안 와.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도 예수님이 안 와요.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막 강물이 막 그냥 파도에 막 넘칠 정도로. 그래서 모든 배들은 다 휴업을 하고 각 돌아간 상태. 오펠로가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날 밤에 한 소년이 문을 두드리죠. 나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어린 꼬마가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서 내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 오펠로가 얘기하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센데 무슨 배가 지나갈 수 있느냐. 서너 번 거절하다 이 소년이 너무 딱하기에 그래. 한번 배를 몰고 가보자 라고 제 강에 배를 띄웠는데 배가 뒤집혀버립니다. 바람이 너무 셉니다. 배를 포기하고 이제 소년을 등에 업고 힘이 세니까 장사니까 강을 건너야 되겠다 라고 오펠로가 강을 건너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 꼬마의 처음에 업었을 때 가벼웠는데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펠로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먹고 자랐길래 이렇게 무겁냐. 중얼중얼거리면서 가는데 갑자기 어린애인데 뒤에서 어른의 음성이 들리고 나는 네가 만나려던 예수다. 나는 네가 만나려던 예수다. 여러분 오펠로가 죽은 뒤에 그에게는 성 크리스토퍼라는 그러한 성자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예수를 업은 사람. 예수를 업은 사람. 이 전설의 의미가 뭐예요? 권력의 신현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바로 바른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절제, 정직, 선경.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못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능력을 발했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믿음이니 오늘 다시 저희들 말씀 붙잡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간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고대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던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물질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시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 이제 연차 총회를 합니다. 지난 2022년도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이 올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들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싸우니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